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대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내 기쁨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장 친한 친구가 누구입니까?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네 친구 가장 친한 사람 한 명만 얘기해봐. 그러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그 친구 생각만 하면 지금 대답하시는 얼굴 표정부터가 미소가 저절로 가득하게 되고 만나고 싶고 그렇죠. 친구가 형제나 가족보다 더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친구가 없다면 이 세상은 정말 삭막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친구들을 주셨어요. 인간은 혼자서 살 수 없어요. 어느 기간만큼은 홀로 무인도에서 살아남기도 하지만 인간은 서로 관계를 맺도록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죠. 그래서 아이들은 방문을 닫고 들어가서 나오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어른들은 숲속에 들어가서 혼자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들은 자신이 피해 입은 자로 말하지만 이 상처를 받은 것만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가 있어요. 대부분 산속에 들어가서 있는 사람들이 인간관계에서 힘들고 지치고 상처받고 고통받은 사람들이 혼자 들어가서 마치 외로움을 즐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들도 다 뭐예요? 가해자예요. 가해자이면서 피해자인데 자기가 피해 입은 것만 기억하고 피해 준 것은 기억을 못하는 겁니다. 가해자가 아니고 피해를 준 적도 없고 피해를 입은 적도 없는 사람이 있다면 가장 이상적이겠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최소한 이 땅에 3명의 이상적인 인간이 이 땅에 살았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아담과 하와, 죄 짓기 이전, 죄를 악을 알지 못했을 때의 상태, 이상적인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고 했던 상태야. 또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아담과 하와는 곧바로 타락을 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상적인 모델이라고 하기에는 흠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33년 동안 사셨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통해 변화되었고 그분은 새로운 삶의 모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 옆에 따라다닌 사람들 엄청나게 많이 변화됐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정체성을 심어주십니다. 뭐라고요? 너는 내 친구, 너는 내 친구야.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너는 내 친구다. 친구는 좋은 관계죠. 우리가 관계를 맺는데
기쁨은 개인의 인격이 형성되고 표현하는데 가장 근본적인 구성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쁨이란 누군가가 우리를 바라볼 때 반가움으로 그 눈이 빛나는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기쁨은 우리와 또 우리가 맺는 관계들을 변화시키며 자주 만나고 싶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고 가까이 다가가고 싶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내 친구다 라고 하실 때는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기쁨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기쁨이야. 보통 친구는 나이, 배경, 가치관이 비슷할 때 느끼는 친밀감으로 맺어지는 관계입니다. 친밀감. 아이들이 친구를 사귀게 되면 함께 먹고 함께 게임을 하고 함께 놀이터에 가서 즐기고 놀고 친구가 갖고 있는 것을 나도 갖고 싶어 하고 화장실 갈 때도 함께 갑니다. 집에 들어와서도 또 전화를 합니다. 친구하고 생각하는 것과 하는 행동도 비슷해집니다. 모습이 닮아가요. 그래서 잠언 27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혼자서는 인격이 다듬어지지 않는데 친구와의 마찰과 토론, 다툼 이런 것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성장하고 기쁨을 얻고 삶의 활력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로 닮아가고 서로 생각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고 그가 좋아하는 것에 나도 관심을 갖게 되고 내가 미워하는 것들도 그 애가 미워하는 것과 비슷해져요. 저도 제 친구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같이 붙어 다녔어요. 그의 이름은 목련이에요. 그래서 목련꽃 필 때만 되면 어김없이 올해도 목련이 피었다. 그런데 그 친구하고 엄청나게 오랫동안 떨어져서 살다가 다 늙어가지고 만났어요. 몇 수십 년 만에 만났는데 연락이 돼서 만났는데 그 연락도 제가 KBS 라디오 방송에 한번 나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애가 그 방송을 우연히 들었는데 제 이름을 들은 거예요. 벌써. 그래가지고 방송국에 연락을 해서 제 연락처를 알아냈어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친구들이 이제 그다음부터 저하고 연락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멀리 가서 만났어요. 만났더니 걔가 하는 말이 야, 너 때문에 우리 집이 전부 예수 믿게 됐다.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내가 너를 전도한 적이 없는데 왜 나 때문에 예수 믿게 됐다고 말하냐? 그랬더니 걔가 그래요. 니네 집에 가서 계속 같이 놀다가 네가 갑자기 나 교회 가야 돼. 그리고 교회 간다고 나가더래요. 우리 집에서 놀았는데. 그러니까 저는 계속 우리 집에서 같이 자고 같이 놀았는데 제가 교회 간다고 가니까 할 수 없이 따라갔대요. 그렇게 해서 교회를 저 때문에 따라다녀서 걔가 먼저 방언을 받았어요. 저는 엄청나게 나중에야 방언을 하게 됐지만 그 친구는 그때 조금 있다가 방언을 받았어요. 부흥회 때. 그리고는 걔는 목사 사모가 됐습니다. 그리고 걔 여동생은 목사님 며느리로 시집을 갔어요. 걔 남동생은 그 시골 교회 장로가 됐어요. 그 집안이 다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 때문이야 라고 말을 했습니다. 내가 교회 가자고 할 일도 없고 한 적도 없고. 왜요? 저도 믿음이 확실하지 않은데 무슨 너 예수 믿으라고 할 리가 없잖아요. 제가 그리고 함께 교회 가자라고 한 기억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냥 걔는 제 옆에 있다가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그 아버지도 그 어머니도 다 믿게 됐어요. 그 집안 전체가. 그런데 그거를 저를 만나고 너 때문이야. 그런 거예요. 너 때문에 우리 집 다 믿게 됐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친구의 영향. 엄청난 거죠? 19세기 미국이 남북 전쟁할 당시 한마을에 살던 절친한 두 청년이 함께 징집되었습니다. 격렬한 전투 속에서 한 친구가 총탄이 빗발치는 최전선에서 심각한 부상을 입고 쓰러졌습니다. 진영으로 간신히 대피한 다른 친구가 이 모습을 보고 지휘관에게 친구를 구하러 가겠다고 간청을 했습니다. 지휘관은 이미 늦었다. 가봤자 너도 죽는다. 라며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명령을 어기고 총탄 사이를 뚫고 나갔습니다. 결국 그는 치명상을 입은 채 이미 숨이 끊어진 친구의 시신을 얻고 진영으로 돌아왔습니다. 지휘관이 안타까워하며 내가 뭐라고 했나? 네 친구는 죽었고 너마저 목숨을 잃게 생기지 않았냐?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피를 흘리며 죽어가던 청년이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대인님,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 제 친구는 아직 숨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야, 네가 올 줄 알았어. 그 한마디를 들을 수 있었기에 제 목숨은 아깝지 않습니다.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람, 우정이라고 하죠. 이 우정이 정말 눈물 나는 우정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하늘이 땅에서 먼 것처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친밀함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인간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신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인간과 같이 되셨고 우리의 괴로움과 외로움과 아픔과 질고를 겪으셨고 조롱과 비웃음을 받으셨고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왜요? 우리와 친구가 되시기 위해서요. 그리고 오늘 너는 내 친구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친구는 나를 가르치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너무 억울해. 그러면 너도 그랬냐? 나도 그랬어. 너 뭐라고 말하고 다녔어? 라고 제사장이 묻길래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말했으니까 그들한테 물어보라고 했더니 옆에 있는 놈이 나를 때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말로 하지 왜 때려? 그랬지.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무한한 위로가 됩니다. 주님은 나의 친구입니다. 신이 인간으로 우리 곁에 오셨다는 것은 놀랍고 신비로운 일입니다. 신이 나와 아주 비슷해졌어요. 얼만큼 비슷해지셨냐면 내가 삐지고 욕하고 무시하고 삿대질하고 열내고 너한테 실망했어 그렇게 말해도 그냥 다 들어주세요. 주님은 나에게 너무나 가까이 오셨습니다. 어느 만큼 가까이요? 나한테 상처를 심각하게 입으실 만큼 너무나 가까이 오셨어요. 예수님은 신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힘들 때 왜 안 들어줘요? 실망했어요. 주님께 실망했어요. 왜 나 혼자 두셨냐고요. 이런 거 다 들어주세요. 너하고 같이 있었다
나도 너무 힘들었다. 네가 올 때 나도 괴로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친구가 되셨다는 표현은 구약에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이사야 41장 8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게 이스라엘을 부르시는데 몇 가지로 부르세요?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이게 이스라엘과 야곱아 다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 부르는 명칭이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것까지도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명칭으로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얼마나 친밀하게 사귀었던 친구 아브라함인 줄 아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벗이라고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말씀에 즉각 순종하여 그냥 떠났습니다. 어디로 가요? 거기가 어딘데요? 거기 가면 뭐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난 안 갈래요. 이러지 않았어요.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 왜 이러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삭에게는 말도 하지 않은 채 그를 데리고 길을 떠났습니다. 바치라고 하신 모리아를 향해서요. 두 번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나누시고 싶은 대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누가 필요하시다고요? 마음을 나누고 싶은 대상이 필요하시다고요. 그런데 그 대상이 아브라함이었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전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계획을 미리 숨김없이 나누고 의논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살리고 싶어서 계속 나한테 이렇게 말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불로 심판하시기 전에 누구를 구원해내세요? 롯을 구출해내십니다. 계속 이래도 심판하실 거예요? 의인 몇 명만 있어도 하실 거예요? 하실 거예요? 아, 롯을 구원하고 싶구나 아브라함이. 그래서 롯을 구출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말씀하실 때 친구처럼 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흉악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그랬어요.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모세는 일방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가 그런 기도 아닌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과 말씀할 때 대화하는데 내 말만 하고 있는지. 모세는 자신의 두려움이나 한계, 백성들 때문에 괴롭고 답답한 마음, 하나님께 대한 원망도 숨김없이 털어놓았고 하나님께서도 친구와 말하듯이 깊은 뜻을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친구와 대화하듯이. 모세가 마지막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기는 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요? 마음과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신명기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한 줄로 딱 요약한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내 여호와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신명기 다 통틀어서 한 한마디예요. 이게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부탁하는 마지막 설교 내용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친구가 되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내가 명령하는 대로 행하면 너는 내 친구야, 친구로 받아들일 거야 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미 친구가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내 대신 예수님의 목숨을 주셨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친구의 우정으로 이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가 잘 되기를 바라시고 아버지께 나의 편을 들어서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누가요? 내 친구 예수님은. 여러분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내 친구 예수님은. 내 내 친구 예수님은 내 편을 들어서 내가 잘 되기를 바라시고 나를 위해서 지금도 아버지 앞에서 내 편 드신다고요. 내 편 들어. 내가 친구라면 마땅히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명령은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내 대신 죽은 친구가 죽어가면서 부탁한 말이라면 당연히 들어야 하는 것이 도리 아니에요? 마땅한 도리 아니에요? 내 대신 죽어가는 친구가 나한테 부탁했어. 어떻게 안 들을 수 있냐고요. 근데 이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무엇이 충만하게 하려고요?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고 이 계명을 주신다라고 11절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기쁨이 충만한 것 같이 내 안에 있는 기쁨이 너희 안에도 충만하게 하려 하라. 이 계명을 주는 것은 순종해 본 사람은 알겠죠. 이 계명에 순종해 본 사람은 기쁨이 충만한지 알겠죠. 얼마나 가득한지. 지옥은 왜 지옥일까요? 뜨거워서요? 부더기가 많아서요? 나쁜 놈이 너무 많아서요? 어떤 책에서 지옥은 사랑할 수 없어서 지옥이라고 하더라고요. 사랑할 수가 없어서. 사랑할 수 없으면 지옥이래요.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무지 좋아하는 친구가 있다면 뭐예요? 그럼 천국인 거예요. 사랑할 수 없어서 지옥이라고 했다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뭐예요? 천국인 거예요. 이미 마음이 천국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싶을 만큼 사랑하니까 이미 예수님 마음 안에 기쁨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좀 이 기쁨을 맛봐라. 너희도 이 기쁨을 좀 맛봐라. 그러시면서 사랑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도 넘쳐서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셔서 계명을 주신 겁니다. 사랑하라. 우리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은 세상이 빼앗아가지 못하는 기쁨입니다. 우리 안에 이미 이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 천국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친구라고 하시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왜 친구라고 부르신다고요? 아버지께 들은 것을 이미 다 알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15절에 그렇죠. 아버지께서 이미 알게 해주신 것을 다 너희에게 말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부른다. 그러셨어요. 종은 주인의 일을 다 알지 못합니다. 세상의 권력자나 상사는
부하 직원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다 얘기하지 않아요. 다 털어놓지 않아요. 절대로. 그러니까 그냥 주종관계예요. 그냥 부하와 상사관계예요. 시심한 뇌를 뿌립니다. 그러나 절치는 비밀이 없어요. 절치는 비밀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이후에 일어날 모든 일을 알려주셨습니다.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과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과 승천하실 것과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과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실 것,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다시 오실 것, 그리고 우리에게는 상 주실 것, 이것을 다 알게 해주셨어요. 이미 다 비밀을 다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 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비밀을 알려주셨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다 뭐예요? 이단이에요. 이단이에요. 왜 이단이에요? 하나님이 나한테만 언제 오실지 알려주신다. 이단이에요. 이단. 이 말씀을 인용하여 자기에게만 심판과 재림의 날을 알려주셨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만 그렇게 엄청나게 많아요. 60명이에요. 60명. 내가 예수다, 재림 예수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이슬람도 마호멧이 가장 마지막 선지자로 하나님께 그 굴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동안 받은 말씀을 뭐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코란. 나에게 하나님께서 비밀의 말씀을 알려주셨다. 그래서 받은 말씀을 모아놓은 책이 코란이에요. 코란. 예수님 이후에 내가 마지막 선지자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명하신 계명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들었던 이 제자들, 예수님이 너희는 내 친구야 라고 했던 이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모두 순교했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다가 죽었습니다. 지금도 복음을 들고 낯선 땅에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사랑을 전하다가 죽어가는 선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있는 곳이 땅끝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계신 곳이 땅끝이라고요. 딴 데 멀리 나갈 필요가 없어요. 지금 나는 주님의 좋은 친구입니까? 그것에는 밝게 대답을 못하시네요. 나는 주님의 좋은 친구입니까? 친구가 부탁한 명령 잘 듣고 있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지구를 떠나고 싶다면 가장 친한 친구이신 예수님께 말씀드리세요. 예수님, 얘 때문에 괴로워 죽겠어요. 이런 사람도 사랑해야 돼요? 이런 사람은 주님도 못 보셨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그를 위해서 내가 죽었다. 너도 네가 죽어라. 죽기까지 사랑해라. 그러면 너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네 안에서 충만할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내 친구입니다. 주님 앞에 함께 찬양을 하시겠습니다.